더라.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하실 때 말씀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결론 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또 앞에 선 인물이 바뀌었죠. 또 새 달이 시작됐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름에 여러 행사와 또 이렇게 뭐 수련회들이 있어서 선교사님도 오셨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면서 그동안 또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벗어나서 말씀을 듣다가 다시 창세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누구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마지막으로 배웠던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그 우리 어르신, 우리 선생님들 누구를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을까요? 야곱이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축복하셨던 그 장면까지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때는 창세기가 1년이 52주인데 52장보다 길어서 창세기를 못 끝낼 수도 있겠다 1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 이제 중간을 이제 지점을 넘어가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이렇게 말씀 붙잡는 그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야곱을 볼 때도 그렇고 요셉을 볼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인물들은 그랬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하는 그것을 나의 현장에 갖고 와서 나도 이렇게 누렸더라 라로 답이 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면서도 듣지만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응답받았지. 그걸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또 이렇게 포럼하고 은혜 받으면서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요셉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왜 하나님은 하필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것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기 위해서 요셉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나죠. 우리 렘넌트들 자 피곤하겠지만 엎드리는 것 이렇게 일어나서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나요. 총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날까요? 뭐라고요? 12명?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러면 총 12명의 아들이 성경에는 뭐 딸도 이렇게 있지만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요셉은 우리 렘넌트들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시은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요셉은 11번째였어요. 그럼 마지막 12명이 있는데 11번째니까 거의 막내와 마찬가지죠. 그럼 이 12번째 아들의 이름 혹시 알아요?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맞아요. 네, 들렸어요. 이제 베냐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거든요. 야곱에는요, 야곱에겐 부인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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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니요. 땡, 땡. 그렇죠. 야곱에게는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있었냐면,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요. 실바와 빌하가 있었어요. 자, 레아와 라헬은 서로 자매였어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맞아요. 그 중에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셔서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레아에게만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의 종이었던 비라 그리고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한마디로 첩을 들여서 그 대를 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해서 비라와 실바가 계속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라헬이 너무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나중에 태를 여서서 나온 인물이 자녀가 누구냐?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서 나왔던 2명의 이 형제는 엄마가 같은 형제예요. 앞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여기도 다 배가 이렇게 다르죠. 그럼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라헬도 기뻐했고 야곱도 기뻐했어요. 왜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자녀이니까 너무 예뻐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초반에 보면은 요셉을 이 야곱이 너무나 예뻐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아이에게 이제 예쁜 옷을 입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자녀들이 많잖아요. 여기 저는 아직 한 명밖에 없지만 12명을 키운다. 뭐 요새까지 했으면 11명이었겠죠. 11명을 키운다 하면은 애기들 밥도 먹여야 되는데 애들만 11명이 끝이 아니라 부인들도 4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종들도 있으니까 식구가 엄청 많았겠죠. 그 많은 식구들 중에 한 명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여러분? 왜 쟤만 저렇게 좋은 옷 입혀? 왜 쟤만 저렇게 좋은 거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지? 하면서 다른 아들들, 형제들에게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 시기와 질투가 있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잘못한 건 없었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았다는 이유로 시기 질투를 형들에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요셉이요 태어났는데 조금 철이 없었어요. 좀 철이 많이 없어서 어떤 날은 여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 17살이 있어요. 한 명. 누구죠? 우리 동윤이가 지금 고1이거든요. 동윤이 나이에 이렇게 같은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아버지 얘는 이걸 잘못했고요. 쟤는 저걸 잘못했어요. 이 엄마는 이걸 좀 잘못한 것 같고 저 엄마는 이걸 잘못한 것 같아요를 얘기한 거예요. 동윤이 어떨 것 같아요? 얘기할 것 같아요. 동윤이라면?
뭐라고요? 죄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 좋진 않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쵸?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내 잘못을 막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거를 동현이가 했어. 할 것 같아요, 동현이라면? 내가 의로운 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도 의롭지 않으니까 못할 것 같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막 포럼하는데, 한마디 이런 거예요. 아휴, 이게 대놓고 앞에다 두고. 목사님, 이 권사님은 이래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장로님은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17세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요. 조금 눈치가 없었다. 철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형들이 미워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 형들도 싫어하고 엄마들도 싫어하고 했겠죠. 그럼 요셉이 조금 눈치를 살펴서 좀 이렇게 몰래 아빠랑만 단둘이 있을 때 사람들 없을 때 얘기했다면 조금 지혜롭게 현명하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을 말씀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거나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중에 눈치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철도 없는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뭘 주셨냐면 먼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신기했던 거죠. 곡식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곡식단에게 나머지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걸 이렇게 꿈을 꾸고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 하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철없는 요셉은 바로 가서 얘기한 거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마음에 가뜩이나 미운데 도대체 얘는 지금 우리 보고 절을 하라는 거야 뭐야 했겠죠. 거기서 끝이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네?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아 하면서 이번엔요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대들이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꾸짖었죠, 이번에는. 네가 꾼 꿈이 무엇이길래 네 어머니와 내 형들과 내가 너에게 지금 절하라는 말이냐 하고 꾸짖었어요, 아버지가 앞에서는. 근데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지혜롭게 한 거죠. 앞에서는 너 지금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그 꿈을 꾸었다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별로 좋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에게 책망하게끔 보이게끔 했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요 형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질투하고 넘어갔을 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마음에 담았던 거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결국 뭐냐? 언약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냐?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미리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매년 오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원단의 말씀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시키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있어질 말씀, 또 나에게 올 그 언약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미리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미리 붙잡았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냐? 말씀을 붙잡는 자였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해서 12명이라고 했을 때요. 그 10명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자는 요셉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37장 그 전 장에 보면 집안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아예 이제 우리 집에서 우상을 이제 없앨 거다라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마디로 나는 진짜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발 걸쳐놓고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 해야 되고 나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볼 거야 라고 지금의 나를 표현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모든 우상은 없애버려 라고 한 뒤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요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야곱이요 무엇을 심었을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심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심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만 심었을까요? 아니죠. 계속 심었을 거예요. 모든 자녀에게. 근데 특히나 요셉 그때부터 더 강조하고 더 집중하고 오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추론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이 요셉에게는 어쨌든 계속 복음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뤄주고 딱 이렇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까 우리 나왔듯이 형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질투를 했지만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를 사랑했고 나머지 형들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나를 되게 시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 랩런트들 중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관계 때문에 불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 때문에 또 동료 때문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드신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 일 때문에 힘든 거, 일이 많아서 힘든 거 말고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지? 라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제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가 강단에서 나오면 그것만 붙잡고 가서 공부 진짜 안 하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빵점 맞겠죠. 뭐 조금 알면 한 2, 30점 맞겠죠. 그리고 와서 왜 예수는 그리스도고 다 해결됐는데 저는 시험 문제 왜 다 못 맞아요? 하면은 말씀이 틀린 걸까요? 그 사람이 틀린 걸까요? 그 사람이 틀린 거겠죠.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에 내가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뭐야 왜 나는 면접 떨어져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너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어떤 습관과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불어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다른 사람의 그런 기분과 상황은 신경 안 쓰고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고 얘는 이거 잘못했고 하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 얘기하는 걸로 인과응보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요, 조금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전달이 된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착하게 행동해서 얘가 착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좀 들어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착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하니까 얘가 얘기하는 복음을 들어봐야겠다라는 어떤 통로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착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확실히 잡고 나의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지, 요셉이 만약에 착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고 해서 이걸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내가 안 착해도 되니까, 내가 올바르게 안 살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복음에 유익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나 때문에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막혀지고, 나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나 때문에 복음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는요,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었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낮 예배에서도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는 거야?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계획한 자가 맞다면요, 그 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달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시다시피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10대 때부터 교회 간다고 하면 뭐 힘든데 가냐, 아침에 늦잠 자지. 제가 늦잠 자면 아무도 안 깨워줘요. 그냥 오히려 자랑하고 납둔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유일하게 깨우는 사람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교회 전화해서 제가 뭐 안 나오거나 늦거나 하면 유일하게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에 있어서 확인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우리 교회 사람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나 수련회 가야 된다, 뭐 어디 가야 된다 얘기하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왜 쟤는 저런 데 가냐? 너 공부나 하지. 고등학생인데 저 고3까지 신학원을 다녔거든요. 청소년 신학원을. 너는 고3인데 공부는 안 하고 토요일마다 어디를 가냐?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오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게 되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예비된 자가 맞다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공부하지 않아, 물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남들처럼 막 수능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잠 안 자가면서 하지 않아도 저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현시키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내 열심과 착함과 선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또 반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막 뭐 미국 대통령이랑 중국 저기랑 막 통화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들이 전화 통화할 때 어떻게 통화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되게 겸손하면서
되게 예의 있고 정중하게 하지만 굽히면서 막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막 굽히고 막 이렇게 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당당하면서 정중하고 엄청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지만 저주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듯이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나이에 꿈으로 통해서 나타나신 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고, 그 요셉이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뒤부터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총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노예 자리에 있을 때 아마도 상처받았겠죠.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버렸다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아 넘기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상처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걸 상처로서 막 파고들어가지고 내가 그 형들을 죽일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 상처를 통해서 발판 삼아서 그 노예로 감옥 갔을 때, 또 팔려갔을 때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다음에는 요셉이 막 교만하거나 철이 없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회사에, 내가 가는 어떤 학원에, 내가 가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보내셨지? 그 숨겨진 계획을 여러분들은 딱 붙드시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결국엔 무엇이냐?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리 본 자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꿈을 통해서 미리 보았고, 내가 앞으로 어느 현장을 가든지 결국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거다,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응답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인이가 이제 부쩍 많이 커가지고 혼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기저귀 입던 아이가 이제는 기저귀를 떼고 화장실을 가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저귀 입는 것에서 화장실로 가니까는 편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인아, 이제 너도 컸으니까 팬티는 네가 올려야지.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 정도는 너가 해야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실 그 가운데 내가 그 여정 속에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고 그거를 성취해 나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계속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있는다.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갔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 랩라트들 화장실 가서 속옷 누가 내리고 올려요?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하면 일단 학교를 못 가요. 저기 뒤에 계시는 장로님이 예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걸 못해가지고 이제 실수를 해서 어머님이 집에 왔었다. 이게 학교로 불려오셨대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만약에 계속 안 됐다 그러면 학교를 못 가겠죠. 그러니까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내가 성취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될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 지금 수준과 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성취시킨 그 일에 내가 그것을 함께 응답으로 맛보는. 이제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가고 손을 씻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엄마 내가 혼자 손 씻을게. 그래서 물도 올리고 손 씻고 물도 내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취감을 맛보니까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을 하실 거라는 그 언약 붙잡으시고 지금 내 현장에서 지금 나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서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응답이 없었다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요셉이고 저희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너 노예로 팔려갈래? 총리가 될래? 하면 뭐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노예로 팔려갈래? 총리가 될래? 하면 뭐 선택할 거예요? 총리 할 거죠. 하은이는 뭐 할 거예요? 요셉이는 요셉인데 주혁이는 뭐 할 거예요? 총리?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 밑에, 힘이 센 사람. 왕 밑에가 총리예요. 그 밑에요? 노예 될 거예요? 아니면 총리 될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돼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예의 모습이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노예의 모습이든 총리의 모습이든 똑같은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는 총리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총리로 보내셨는데 총리 되면 편할 것 같나요, 여러분?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막 계속 쉬지도 못하고 막 수시로 신하들이 와서 막 보고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야 되는 게 만약에 노예였다면 그냥 밭일 메고 뭐 물건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총리가 되면요. 총리 가뭄이 오는데 이 가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흉년이 됐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로 갔든 총리로 갔든 그 현장에서 내가 진짜 누리는 자라면 그곳이 천국이고 아무리 높은 곳에 유명한 자리에 갔다 한들 누리지 못하면 거긴요 지옥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의 자리로 보낸 건지 총리의 자리로 보낸 건지는요 나만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총리의 응답을 누리고 천국의 응답을 누리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막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버는 곳에 보냈는데요 잠잘 시간이 없어서 막 힘들어가지고 요즘 막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 많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꿈꾸는 곳인데 정작 그곳에는 거기에 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여기가 때로는 노예 생활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총리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계획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진짜 나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계획의 내용은요 결국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이 필요한 자들 만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늘 말씀 1부부터 쭉 나오는 결론은요. 진짜 오직 예수,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년보 광고입니다.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될 대청부 비전전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부 비전전의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매일 아침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년부는 오늘 예배 후에 2부 활동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광고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포럼은 8월 31일에 진행됩니다. 예배 후 부서별 분방 모임이 진행되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4절 하시겠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김한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의 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연합 찬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 우리 렘넌트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선교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237 5천종족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천배만배로 주님 갚아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오력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되 경제력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내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왔다가 불가별 사정이 있어서 빨리 간 주의 백성들과 오늘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에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